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7절로 16절을 본문으로 공동체의 축복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방송계에서 자주 보는 것은 연예인들이 홀로 사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방송들, 대표적으로 나 혼자 산다, 이런 방송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방송 보면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 큰 집을 자랑하는 텅 빈 인생의 모습의 단면을 보는 듯해서 썩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삶을 또 추구하는 모습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 전도자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헛된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끝없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아닌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재산을 물려주거나 함께 누리는 가족도 없는데 지금 있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할 것을 계속해서 모으려고 죽도록 일만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일 중독자가 되어버린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 사람은 홀로 있음에도 왜 어찌 다 쓰지 못할 재물을 저토록 쌓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은 것을 왜 모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수고와 성공도, 그 수고와 성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함께 누릴 공동체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확하게 거꾸로 살아갑니다. 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연예인들의 삶의 상징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갈망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기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선물은 그건 바로 너였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아담의 배우자 하와였습니다. 함께 나눌 네가 없다면, 함께 나눌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온전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함께 누릴 자가 없다면 그 행복이 작동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너라는 존재, 이 관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진정한 만족은 함께 있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기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터진 웅덩이를 발견하고 스스로도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홀로 있는 모습 보면서 또 거기서 외롭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의 복을 상실한 이 세상, 거꾸로 소유의 많음에서 행복이 있다고 속이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권면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로 사는 축복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 아래에서의 삶의 이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동역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4장 9절입니다. 8절에서 홀로 사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인가 9절부터 우리에게 11절까지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할 때 더 큰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살다가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삶에 함께 일으킬 동무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질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인생이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어떻게 혼자 스스로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차가워지는 순간도 있고 온도를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지만 그때 누군가 내 곁에 함께 할 때 그와 나의 온도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면서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겹줄 되면 끊어지지 않으니까. 너는 혼자야.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외로움과 무기력 속에 빠뜨려서 삶과 사역의 의미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겹줄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 사단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해아의 삶에 이 해벨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허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비결은 함께하는 것인데, 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하사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서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영적인 샤워를 하는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삶에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을 불신하고 너와 내가 불신하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적 기도를 하실 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문을 요약하면 아버지, 저들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간절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유언이 성취됩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하나됨의 열매로 드러나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랑하며 걷는 삶,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 혼자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지체, 쓰러져 있는 지체, 넘어져 있는 지체, 99마리는 있지만 저 뒤에 기르는 그 한 마리를 주목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세겹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었으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겹줄을 이룰 때 성령의 임재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 때, 내가 곤고할 때,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많은 걸 가졌는데 아무도 함께 나눌 자가 없다면 여러분 이 삶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지만 그 사도 바울도 아덴에 홀로 있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을 때 얼마나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할 때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전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를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과 다시 재회를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까닭에 누군가 세겹줄을 이루어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목장이 있지요? 왜 셀이 있지요? 아무도 홀로 서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소그룹의 본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홀로 서 있게 하지 않겠다. 적어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안에서, 목장 안에서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 묵상해 보세요. 누굴 찾아갔어요? 아무도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 홀로 있는 자들 찾아가시잖아요. 소외되고 무리에 끼지 못하고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그 홀로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세겹줄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사명 선언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그와 세겹줄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군가와 함께 세겹줄을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끝으로,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헤벨 같은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허물을 극복하지만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건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공동체로 사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성숙을 이루라. 자, 어떻게 공동체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마치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그런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늙었지만 왕이지만 늙고 듣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경고를 해도 다 듣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결국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파악할 게 뭐냐면, 우리가 꼭 가져갈 게 뭐냐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는 소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 그리고 겸손, 지혜로운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고 왕이라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소통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은 분명히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속에 겸손이 빠져버리면, 서로에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빠져버리면 그 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삼겹줄이라고 해도 경청과 겸손이 없다면 함께 설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혹 이 늙은 임금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능숙함, 나의 노련함, 그것으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더 많이 알지라도 함께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고아와 죄인과 과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삭개오와는 하루 종일 대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은 경청할 수 있는 왕이고 낮은 곳에 겸손히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왕이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왕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함께 할 때 누려집니다. 그런데 이 함께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작은 태도, 거기에서 이 함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이야기에, 내가 배우자의 이야기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함께라는 선물을 귀히 여기시기를, 또 서로 배우고 경청하고 겸손히 설 때 이 삼겹줄이 온전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요, 그런 왕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겸손한 왕이 돼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물론 요셉은 총리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16절은 뭐라 그래요?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도 후대에는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잊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리고 아무도 홀로서 있게 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교회 세워가는,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것을 챙기기를 원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끝없이 일에 중독되어서 끝없이 다 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그 외로운 인생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너와 나와 성령의 하나를 이루어서 삼겹줄을 이루어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살라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음 전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과 너와 내가 삼겹줄을 이루는 그 존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 먹고 살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 살지 말고 떠날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갈 자처럼, 나그네처럼 진정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